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61편에서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 한 절씩 어떠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지,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한 절 한 절을 읽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선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을 쫓아오고 자신을 죽이려는 압살롬으로부터 도망가서 처절하게 피해 있는 다윗의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읽은 61편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서 1절과 2절에서 내용은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에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부르짖고 있는 자신의 기도와 자신이 부르짖고 있는 이 음성에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응답하여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의 기도와 나의 음성을 들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필요한 게 갈급한 마음과 간구하는 마음입니다. 그냥 들어주시면 말고 안 들어줘도 그만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지만 하고 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간절한 그러한 소망과 갈급함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 찾듯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슴이 간절하게 시냇물을 찾는다라는 이 말의 내용이 무엇이냐? 정말 자신의 목숨이 끊어질 수도 있는 상황, 자신이 지금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시냇물을 정말 간절하게 찾고 있는 사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슴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러한 갈급함과 간구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찌 보면 처절하고 무섭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예배 또한 이렇게 예배하며 간절하게 갈급함을 채우려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 2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아멘.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나의 마음이 무너질 때, 내가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끝에서, 이 땅끝에서라는 말을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조금 적용을 해보면요. 더 이상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내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봐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누가 되시죠? 우리의 주인이 누가 되시죠?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을 아시고요. 주님만이 나의 음성에 응답하여 주시고요. 주님만이 그 막혀있는, 막막해 보이는, 답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힘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부르짖고 누구에게 답을 찾으려고 하나요? 때로는 사람을 만나 사람에게 조언을 들으며 헤쳐나가려고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검색을 통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돼야 되며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라고 찾을 때도 있고요. 또 뭐 책을 통해, 영상을 통해, 참 많은 것들을 통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의 아픔과 막힘을 헤쳐나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고백하고 부르짖고 찾아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며 우리가 찾으며 구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존재하고 있어요. 나의 아픔을 아시고요. 나의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답답하고 어려운 이 시기 속에, 혹은 이 시기를 떠나 우리 친구들의 각 삶의 자리에서 답답하고 힘겨운 상황이 있을 때 다른 곳에 시선을 두며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통해서 답을 찾고 헤쳐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주는 우리의 피난처시고 견고한 망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있던 다윗이 반란 때문에 도망치게 됩니다. 어찌 보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도 하고 참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에 앉아있던 다윗이 반란 하나 때문에 처절하게 도망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의 고백은 견고한 망대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못 도와주고 아무도 보호해주지 못하지만 견고한 망대이신 우리의 피난처이신 주님은 나를 보호해주시고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주님은 어떠한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큼 큰 힘이 되고 피난처가 되고 보호막이 되는 존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이 느끼지 못할 수 있고 아직 경험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이고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고요, 우리를 회복해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경험한 친구들은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하지만 경험하지 못했다면 한번 주님께 구하고 부르짖으며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주님이 견고한 망대라고 피난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게 어떠한 것인지, 주님께 피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구해보고 느껴보고 경험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능력으로 헤쳐나아갈 수 없을 때 부르짖으면요, 찾아보면요, 주님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시고 나아갈 수 있게 힘을 부어주십니다. 그런 주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만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전에, 그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고백했고 받았던 응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짖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고 나를 이렇게 이끄시고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셨던 분이다 라고 다시금 기억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그때의 그 은혜와 응답과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주님을 붙잡으려고, 다시금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나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전에 만나주시고 이전에 응답하셨던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고요, 지금도 우리의 부르짖음에 들으시고요, 지금도 나의 상황을 다 살피시며 헤쳐나아갈 수 있도록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살필 수 있습니다.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다윗은 그 전에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현재의 나를 이끄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즉, 그 전에 응답했던 하나님과 그 은혜만을 바라보며 지금 좌절하는 게 아니라요, 그때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금도 만나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런 다윗의 모습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만났던 하나님, 그 전에 느꼈던 은혜, 그 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붙잡으며 그저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때 응답했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고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나의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나를 피할 수 있도록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나를 이렇게 이끄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면 내가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약속한 그 약속들을 내가 지키겠다. 내가 지키며 나아가겠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라고 그냥 그 간절함 속에 그 절박함 속에 쏟아냈던 이야기들이 아니라 정말 지킬 수 있는 고백들을 하며 하나님 앞에 이행할 수 있는 서원들을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지키지 못할 걸 알면서 때로는 지키기 어려울 걸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딜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들어주십시오.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테니 주님, 나의 지금 아픔과 나의 이 어려움을 없애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러한 부르짖음 또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요. 이용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지킬 수 있는 약속들을 고백하며 지켜나가고 그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함께 만나지 못하는 이 시기 속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 시기 속에 영상으로 이 예배하는 이 시간들 속에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것들을 부르짖으며 무엇을 놓고 기도하며 무엇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떠한 기도든 어떠한 소망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요. 다 바라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간구할 때, 내가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나의 작은 것 또한 응답하시고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응답을 바라며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언제나 들어주시고 그 부르짖음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난들 또한 주님께서 다 살펴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묻고 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청소년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려지며 주일 오전 11시에 유튜브로 업로드가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한 끼 무료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꼭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